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그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정죄되고 정죄받고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가룟 유다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가야바의 뜰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그런 가룟 유다로 조명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상당한 지체의 사람이었죠. 서기관급이었어요. 내막으로는 유대인의 열성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척척 이렇게 유대의 그 계급 사회에서도 척척 통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쫄리기도 하고 주저주저 했겠죠. 한번 그런 데 들어가 봤겠어요? 어부가. 근데 이 가룟 유다란 이 친구는 이자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배짱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야바의 뜰로 데리고 들어온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가야바의 집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라고 하자 베드로는 거기서 머리를 저으면서 아니 난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에요.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이 표정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이런 높은 사람 집에 들어가본 적도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주 천민이란 말이에요. 신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도요, 노동계급이에요. 노동계급, 노동자 지금 노조에만 들어가면 아주 끝발 날리는 사람으로 설치지만은 일반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 청와대나 이런 데 한번 그 지체 높은 데 들어가면 약간 속으로 내심 떨리잖아요. 그런 심리적 불안을 베드로는 느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18절 말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체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부대로 돌아갔고, 가야바의 뜰에는 유대 공회와 종과 하속 경관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너무 추우니까 베드로도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슬그머니 하속들 틈에 끼어들어 초라한 모습으로 숯불을 쬐면서 얼마나 그 초조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엄격하고 엄숙한 신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것이었어요. 20절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로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다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답하였어요.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공공히 가르쳤다. 숨어서 한 적이 없다. 은밀하게 숨어서나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늘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가 가르친 말이 무엇인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들이 내가 말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느니라. 22절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내 곁에 듣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이 같이 대답하느냐.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세상 권력의 하속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윗선만 높고 귀한 줄 알지 더 이상 세상 생각할 줄은 모르는 자들이 많지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의 하속들 중에서 무식하고 무례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님께서는 그런 불황무식한 자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조금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현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상대해 주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면 무슨 말이 잘못하였는지 잘못한 말을 지적해보라. 옳은 말을 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장인인 안나스에게 체포한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은 안나스에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아니 이게 두 번째죠. 추운 밤 숯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선 종과 하속들 틈에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목도했고 또 죽음의 위협과 많은 위험도 겪어온 터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불만도 없던 베드로였기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주께서 결박된 채 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혼란스럽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두 번째 갑작스런 질문이 공격으로 날라온 것입니다. 너도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몹시 당황했고 본능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하필이면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대들듯이 말한 것이에요. 네가 나사렛 예수의 동산에 함께 있었고 네가 하는 행동을 내가 똑똑히 본 증인인데 그래도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세 번째 공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시인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되셨는데 자기까지 저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왕 부인한 입장이니까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네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닭이 울자 베드로는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추운 밤 혼자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나약함과 예수님께 죄송함이 마음에 북받쳐 올라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28절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른 새벽 관원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로마의 병영인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간 것입니다. 가야바에게서. 그것은 로마 권세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유대 당국자들은 유월절에 부정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이방인인 총독의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 관원들에게 와서 이 사람을 고소한 죄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3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 한 것은 죽여야 할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을 받으려고 온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행악 간의 견해는 유대법과 로마법이 서로 달랐어요. 유대법에서 행악은 하나님이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로마법에서의 행악은 황제를 반역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였어요. 당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벌은 로마법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죽이려 한 것이지요. 빌라도에게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하여 죽이면 될 것 아니냐 하니, 우리에게 사형 집행할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려도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가 인정해야 집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는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말한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뻣뻣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으로 알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자란 말이야. 너를 죽여달라고 넘긴 것은 너의 동족들과 제사장들이야.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기야 죽여달라는 것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종족들이 나를 너에게 넘겼다고 하였지만 내 나라는 로마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고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종들이 싸우지 않은 것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느 곳인가에 있는 나라의 왕이란 말이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그런 나라의 왕이다. 사실은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 선 사람은 내 말을 깨닫는다. 내가 왕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는 정신적 왕, 진리의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는 참된 것이며 참된 것은 나그네 정신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알아들 수가 없지요.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은 귀찮은 존재에 대한 짜증이지 진리를 알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죠. 다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안 것은 예수라는 자의 나라가 로마를 대적하건 로마와 경쟁하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그 정치적 위험 인물은 아니라는 것, 이런 걸 판단했지요. 그는 재판석을 떠나 관저 밖에 나가서 사형 판결의 허락을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빌라도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구슬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사형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너희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어요.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저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여달라 소리쳤고 강도로 놓아달라 한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편이 아니고 우리는 강도의 편이다. 우린 강도가 차라리 우리 편인 게 좋다. 이렇게 소리친 것과 같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도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핍박받는 선한 목자요 진리의 사람을 상징하는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